사람들은 빛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밝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나쁜 것을 어둡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시대가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가 많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시대가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둠이 깊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다가오기를 바랄 때에 아침이 밝아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참 밝아 이렇게, 그 사람은 참 밝아. 근데 슬프고 우울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뭔지 모르게 어두워. 그 사람 좀 어두워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내면이란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딱 얼굴 빛을 보면 이 사람 요즘 밝네, 요즘 이 사람 어둡네, 이걸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해줍시다. 당신 참 밝군요. 보면 어느 정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존할 여건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생존할 여건을 밝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으로 밝게 살아가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물론 빛을 만드시고도 저녁이 존재했죠. 그러나 저녁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휴식하기 위해서, 안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저녁입니다. 비록 저녁이 어둡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녁 하늘에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하고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사람은 밝게 살아야 이게 정상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천국에는 밤이 다시 없다고 그랬어요. 밝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밝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밝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두우면 이거 안 된다는 거. 물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가 좀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은 또 밝아야 해요. 가족 간에도 때로는 의견 대립도 있고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잠시뿐이어야 돼. 예수 믿는 가정은 밝아야 돼. 웃음소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하하호호 기뻐야 해요. 집에 들어가는데 막 어둠이 짙어. 그냥 쫙 집안에 어둠이 깔려 있어. 그럼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예수님 믿는 가정은 밝아야 돼. 사람이 밝게 살면 우리는 그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해요.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밝은 것은 행복한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행복하십시오. 밝게 사십시오. 예. 그럼 딱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저 사람 얼굴이 찡찡해. 뭔가 저런 불평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 얼굴이 찡찡한 사람이 있고, 언제나 봐도 얼굴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스크를 써도요 눈웃음이 항상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마스크를 썼는데 막 쳐다보기 무서운 사람도 있어. 여러분 밝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밝게 사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사람들이 밝게 사는 것보다 어두워질 때가 많은 것 같아.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세상을 밝게 창조하셨다고 할 때 단지 세상을 환하게 창조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가만히 보면 태양빛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태양은 나중에 만들죠. 처음에 만들었던 빛이란 근원적인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중에 빛을 만든 거죠. 사실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조 때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돈이 참 많아요. 마음껏 먹고 마셔요. 마음껏 즐기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온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빛이 나는군요. 개기름 흘러서 나는 빛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당신에게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는요, 우울증이라고 그럽니다. WHO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삶의 장애 요인 1위는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도 평균 4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사회가 더 부유해지고 살기가 더 좋아졌는데 우울증은 더 심해진 거죠.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시죠? 3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이래요. 또 청년들의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서 전체 연령대의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8%라고 그럽니다.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청년들도 우울증을 이제 심하게 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노인들이 있고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있는데 어떤 노인들이 건강하게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 사람과 어울려 사는 어른들은 건강하답니다. 우울증에 덜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을 회관에 날마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귤도 까먹고 이야기도 나누면 그 사람은 건강하대요. 두 번째,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덜 걸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힘이 닿는 데까지 감잣대 벗기시길 바랍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소일거리라도 일을 하면 건강하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독실한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건강하답니다. 중요한 게 무슨 신앙이요? 독실한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 믿고 은혜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신앙인은 근심, 걱정과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81%가 낮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것이지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거죠.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부터 평생 도둑질하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대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칠 때에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남의 것을 훔치면 성공했다는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왔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던 습관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던 습관이 한편의 어둠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이 빛으로 비춰왔어요. 그러면 내 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의 빛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이 다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과 나의 옛 본성이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삶의 구분이 더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분별이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지어야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욕하고 거짓말할 때 신앙의 양심이 찔렸어요. 그런데 내 안에 빛이 가득하면 이제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모른 채 지나치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야,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사람 다 챙기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빛이 자꾸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빛이 밝아질수록 이 경계가 더 뚜렷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왔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빛이 비춰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내가 빛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빛과 어둠이 나뉘어졌을 때 빛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왔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지. 가책이 왔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책이 왔어요. 그러나 그 가책을 무시하고 과거에 살던 습관 그대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을 거절하고 어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절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빛을 선택하기보다 어둠을 선택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빛이 왔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왔는데 빛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밝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고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빛을 잘 선택하지 못해요. 여기에 우리가 빛을 선택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해서 방해해요? 혼미케 한다. 혼미케. 어떻게 우리를 혼미케 할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어둠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어둠으로 우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면 삶이 즐거워지고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가짜 빛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장 매력적인 것, 그것은 돈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바알과 하나님과의 이 전쟁이죠. 싸움이죠. 하나님은 빛이고 바알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선이고 바알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참이고 바알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바알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그리 가지 말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바알에게 넘어갔어요. 바알이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 풍요 속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따라간 거예요. 이 바알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따라갑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돈으로 시험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미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미케 한다의 원래 뜻은 눈을 멀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것도 보이고 여러분도 보이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뭐만 보여요? 이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돈이 내 눈앞에 와서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돈의 눈이 멀었다. 돈의 눈이 멀었다. 그게 혼미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물질의 풍요만 바라봅니다. 그 물질의 풍요에서 주어지는 쾌락과 즐거움, 명예가 나를 빛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데, 그 가짜 빛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 보면 혼미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날벌레들이 캄캄한 밤에 빛을 보면 막 달려드는 것처럼 모든 부자의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보고 막 달려듭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물질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살면서 돈은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과 차별되죠. 돈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해 봤어요.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물질이 없어도 밝게 살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지 못했을 때, 물질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을 때, 또는 물질에 쪼달려서 긴장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고 돈을 갚아야 되고 그 긴장 속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밝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민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혼미케 된 것.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들면서 머리 둘 곳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셨어요. 바울 사도는 극한 고난과 고생 속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부유하고 넉넉한 자리에서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 스스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밤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것. 우리는 이 빛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모였지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내면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어두워지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것.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두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서입니까? 직장이 힘들어서입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는 것. 이 빛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내면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장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